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위로와 회복과 승리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목마른 마음과 가난 심령으로 주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필요한 모든 영적 위로와 평안과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배에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길과 진리 대신 오직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믿으십니까?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신 주님 앞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고 이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명을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말없이 동행하시며 저희를 지켜주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해와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심과 복주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도록 허락하시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주님, 곳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직접 선교지에 가가지는 못하지만 늘 기도하며 필요한 물질과 물품을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향기를 내어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지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날씨와 열악한 환경,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온전히 달려갈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회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안건을 은혜 중에 처리함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 격려,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함으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태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건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시는 교육자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리시어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안내로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함께 주를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주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샬롬 1월 9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출입인증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입인증은 QR코드, ARS 전화인증, 수기 작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기 작성자는 반드시 체온 측정을 먼저 해주시고 날짜 및 시간까지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2022년 선교헌금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중 현장에서 힘써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월 16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되며 공동의회는 1월 23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각 부서는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서바이벌 성경필사 10편이 진행됩니다. 10편 말씀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필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1층 로비에서 필사용지를 수령하여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인 15일 토요일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또는 문자 접수는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내방하여 작성 부탁드리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선에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권사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트랙 중등과정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종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한 대로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제 광고가 마치자마자 바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 오늘부터 성경필사가 시작됐는데 제가 용지를 굉장히 여유 있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마치고 용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용지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사무실에 오셔도 이번 주간에 저희가 용지를 여유 있게 복사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여유 있게 10편이니까 용지를 많이 복사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열기가 더 아주 뜨거운 것 같고 또 모자라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들 10편 쓰시고 쓰는 가운데 그 10편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성경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뭐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5시 20분. 네. 다른 때는 보다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내가 일어나리라, 깨어나리라. 물론 그 시간에 못 하시면 저희가 영상 업로드 하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같은 시간에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신년에 하는 이유는 1년의 믿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통로를 통해 2022년이 그 어느 해보다 능력이 많고 기적이 많고 체험이 많고 응답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길을 내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벽을 깨워주시고 성경을 가져오시든지 우리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가져오셔서 새벽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토요일은 저희가 늘 우리 아이들 안수기도를 교육자들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못 해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려오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안수하든지
또 아이들이 못 일어나면 아이들을 멀리서라도 안수기도 하는 자녀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회로 모일 테니까 자녀들도 토요일은 하루 같이 깨워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우리 선교 헌금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작정서를 다 좀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저희 교회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또 가급적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8개 교회 11기관 총 19군데를 저희가 선교하고 있고요. 해외는 11개국에 14분의 선교사님 도합 합치면 굉장히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국내외 여러 개척교회나 선교지나 어려운 국일 사역이 필요한 곳에 요청이 오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제가 아끼지 않고 다 지원해서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애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하실 때는 내가 재정 후원은 어렵다 그런 분들은 기도로라도 다 작정을 해주셔서 가급적 우리 전교인이 다 선교사가 된 기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가급적 매월 작정하시면 좋겠고 또 한꺼번에 작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작정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은 볼펜 가지고 작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해 주시고 작정 다 하신 분들 우리 안내위원들이 다니시니까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저는 서울 관악로에 더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최형식 목사라고 합니다.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3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를 송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편집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빨리 좀 정리돼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상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가 자체가 또 관리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목양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돕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이전에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목양교회에서 방송 장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상당히 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유튜브로 송출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런 유익이 있네요.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양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섬기고 있는 열방교회 이승환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인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14년 전에 이 근처로 오게 된 이유가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근처나 길가 근처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공장이 많은 이 중심에 노동자들을 케어하려고 저희 교회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노동자들의 그 속해 있는 사장님들이 교회를 가는 걸 싫어했고 방역이란 이름으로 그간 케어했던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외에는 도울 길이 없었고 저희 계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주일 헌금이 23,000원, 저희 가정이 만원, 저희 자녀가 3,000원, 그리고 어떤 권사님 만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교회는 다음 달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실 헌금을 하지 않고 헌신과 어떤 노력을 당연하게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참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고 저희 교회는 한 달 한 달 지금도 그렇지만 기적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도 멈추겠다고. 그리고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관심과 사랑이 저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목양교회와 공진수 목사님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공진수 목사님이 카톡으로 장문으로 힘을 내라고 그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것이구나. 예, 여러분이 내주신 이 선교헌금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됐고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고 또 감사하다는 편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넘치도록 또 본인이 드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신 덕분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최전방까지 여러분들 선교헌금이 정말 귀하게 잘 쓰이고 있고 또 이 연중에 수시로 또 막 연락이 옵니다. SOS가 오면 제가 가급적 최대한 맥시멈으로 선교비를 지원하고 선교비에서 모자라면 교회 예산으로라도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선교사님 또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선교사님으로 여러분도 선교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또 선교하시는 분,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 어떤 교회가 일어나고 또 어떤 민족과 열방이 살아난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 믿음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또 선교의 모든 것을 다 감사한 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전체 교회 예산은 줄었거든요. 처음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근데 선교헌금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가. 인원도 늘었고 액수도 늘었고 또 섬기는 교회도 늘게 돼서 너무너무 코로나가 이 선교를 막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못 내신 분들은 나갈 때 또 안내위원들에게 내주시고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헌금을 위해서 한번 또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년 연초에 저희들 작정하는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 나라, 민족, 열방, 특별히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아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목회자들과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저희가 순종합니다. 오늘 작정한 그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열방을 일으키시고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드린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총과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로 인해 상하고 눌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 일어나 강건해지는 일어나 충만함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기도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배경의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가정 환경.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에브라임 집하고 그걸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브린나와 한나 부인이 2명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사무엘의 엄마인데 이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한나는 자녀가 없었던 불임의 비극적인 불행한 여인이었고 다른 여인 부인나는 여러 자녀가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 불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상황적으로 뭐가 느껴지시죠? 불인나는 아주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았을 것 같고 한나는 굉장히 위축되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난받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신의 그 억울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런 본문부터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나이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한나는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혼자 괴로워요. 혼자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자녀가 있는데, 다 자녀를 잘 낳는데, 다른 집을 보면 아들, 딸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돌아다니고 말썽도 피겠지만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는 그런 다른 가정의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 한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겠어요. 그 열등감, 그 위축감, 그 소외감, 나만 버려진 것 같은 그 느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고 마음이 위축되죠. 다 갖고 있는데 나만 갖고 있지 않을 때, 다 집을, 번듯한 집을 그래도 하나씩 갖고 있는데 내 명의로 된 내 집은 없고 나는 월세, 사골세 아직도 살고 있다. 그렇게 구리시에 집이 많은데, 서울시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밤에 불 켜진 집들이 늘비한데 그 많은 집들 중에 내 명의로 된 내 집은 없다.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작아지죠. 다른 사람들은 살도 잘 빼고 운동도 잘하고 골프도 치고 막 유쾌하게 명랑하게 활기차게 막 사는데 내 몸은 자꾸 아파요. 약만 늘어나요. 자꾸 병원에 가게 되고 자꾸 내 삶은 위축될 때, 나만 아프고 힘들 때, 그럴 때 마음이 작아지게 되죠. 다 앞서는 것 같고, 다 올라서는 것 같고, 다 취직 잘하는 것 같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집도 가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SNS를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 혼자 남아있는 느낌, 나 혼자 뒤처져 있는 느낌, 나 혼자 실패하는 느낌, 나 혼자 버려진 느낌.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죠. 우리는 한나가 충분히 힘들었겠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한나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나가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나갔다. 영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 분노와 아픔과 그 무거운 짐을 올려드렸다라는데 한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앞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지난주도 말했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하였더라. 그 말이 안 나온 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자살하지 마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에게 복수하여,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한나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기도하는 여인이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여인이구나. 오늘 여러분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또 즐거울 때, 감사할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영적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내 고민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돌돌 쌓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으며 아멘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응어리와 울분과 이 분노와 통곡이 다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통곡은 아무 때나 우는 걸 통곡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속에 누르고 꽉 찼던, 막 분출해서 막 이 압력으로 눌러놨던 그 아픈 마음들이 일순간 이게 차올라서 터져 나올 때, 벅차오를 때, 그 슬픈 마음을 누르다가 참다가 터진 게 통곡이죠. 와 하고 우는 거죠. 와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지만 우리 수요 예배, 금요일 새벽 기도회,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통곡하는 울분의 기도, 통회의 기도, 상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자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 한나처럼 마음이 여린 사람, 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남에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막 야단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은 속병이 안 나요. 그런데 남에게 할 말도 못하는 사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스트레스를 꾹꾹 담아 누리시는 그런 착한 분들이 이렇게 한나처럼 속병이 나요. 속병이 묻어놓고 묻어놨다가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이게 특징이 있어요. 버릇이 가끔씩 이렇게 한숨을 쉬시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너무 꽉 차니까 숨을 쉴 때라도 후 하고 이렇게 뱉어내시는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하면 한숨을 쉬실까.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한나가 밀어서 풀어내기 시작하고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 통곡을 하고 싶어서 하는가? 통곡이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통곡은 나오는 거예요. 울음은 터져 나오는 거죠. 때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내 영혼에 순환이 생기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가? 물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이죠. 새벽 기도가 일상이 되고 새벽 기도가 내 영적 안식처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안 오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와서 철야 기도를 나오고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금식 기도가 그냥 되고 그냥 굶다 보니까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철야 기도를 나오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을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로 응어리를 풀 수 있으면 다행이죠.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행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크게 후련하게 뱉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울분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하시고 시원함을 얻고 통쾌함을 얻고 마음을 다 비우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스트레스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고 있는데 그 한나를 공격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아까 말했지만 이 한나는 누가 옆에 괴롭히지 않아도 그냥 혼자 괴로워요.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원망스럽고 무능력하고 얼마나 바보 같고 또 얼마나 못나 보이겠어요. 스스로 힘들어요.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혼자 괴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한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옆에서 특별히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괴롭힙니다. 첫 번째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의 다른 여자, 그 여자가 같이 살면서 계속 옆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사무엘상 1장 6절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라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는 다 가졌으면서, 자기는 아들을 낳았으면서, 그럼 없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적수로 여기고 날마다 그를 격분하도록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라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니까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나가 제일 아픈 데를 골라서 찔러가면서 아주 혹독하게 괴롭혀서 한나가 격동이 되고 격분이 돼서 정말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을 받았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계속 그 아주 지독한 분인나의 공격을 피해서 한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잘 참았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엘리 제사장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이만 못한,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13절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구절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없는 게 난 목회자예요. 필요 없는 목회자, 상처만 주는 목회자, 위로를 못 줄 망정. 그렇게 상처가 많아서 상처의 바다로 상처를 피해서 겨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다 토해가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듣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줄 못할 망정, 너 술 먹었냐?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끊어라. 라고 되레 오해를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 힘든 이 한나를 더 괴롭게 한 제사장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라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야단치고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 제 안에 그런 모습도 많았겠다. 알게 모르게 제가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아주 이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필요 없는 목회자, 있어서는 안 될 목회자, 차라리 한나에게 관심이나 갖지 말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말이 한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어요. 이 상처가 한나를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한나가 이 말에 대답을 하는데 한나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있어요. 15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똑똑하고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는 굉장히 깨어있는 여성이다.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가 분인나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어요. 마음이 착해서 그냥 공격을 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받고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모든 분노, 아픔을 다 토하고 통곡을 하고 격분한 감정으로 감정을 다 쏟아내었더니 한나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거기다 엘리가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받아내면서 No!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나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한나의 어떤 전환, 한나의 어떤 일어남,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한나를 막 응원하고 격려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고 여러분의 자아를 찾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찾고 여러분의 할 말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당당하게 받아치는 거예요. 엘리가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튕겨내요. 상처를 받죠.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받죠. 근데 한나는 지금 상처를 주는데 상처를 튕겨내요. 상처 오지 마십시오. 나 그 상처 안 받겠습니다. 나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술 먹은 것처럼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아들이 없어서 공격을 많이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정직하게 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 두 번째 반전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전 엘리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엘리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영적 리더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빨리 시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나가 당신 틀렸습니다. 당신의 오해입니다. 나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엘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시인해요. 그리고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하라. 내가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면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착각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 실수를 찾았으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각했다. 내가 오해했다. 라고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실수와 실패가 극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엘리가 고집부려서 내가 봤는데 너 술 먹었잖아. 내가 너 술 먹고 기도하는 거 봤어. 빨리 말해. 라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면 관계는 악화되고 한나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가 성숙하게도 자기 실수를 바로 인정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였어야 할 일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성막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반전이. 이것이 한나가 이 성막에 와서 변화되는 두 번째 반전이고 세 번째 반전은 그 다음 한나의 대답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사과를 했을 때 사과를 안 받을 수도 있죠. 삐져서 마음이 상해서 나 당신 사과야 안 받아. 먼저 당신이 내 마음을 흐트러 놓고 이게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라고 거절하면 관계가 또 상할 수 있는데 한나가 바로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축복 기도도 받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잠깐의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엘리는 실수했어요. 잘못해서 상처를 줬어요. 함부로 남을 겉으로 보고 착각해서 해선 안 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이지만 한나가 받아치고 실수와 실패, 이 상처를 튕겨내고 그 축복의 말을 다시 받기 시작함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한나가 잘한 것은 상처는 튕겨내고 축복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상처는 튕겨내고 축복은 받읍시다. 상처는 걸러내고 축복은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놀라운 영적 선포죠. 그렇죠. 엘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영적 리더의 선포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는 그 말에는 영적 권위가 담겼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서 나간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바로 받았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바로 받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얼굴에 갑자기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녀를 둘러싸던 모든 분노와 우울과 더러움과 공포와 이 울분과 이 어둠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나는 아직 임신하지 않았어요. 잉태되지 않았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한나가 말씀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순간 한나는 믿게 되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말씀은 이미 역사하는 거예요. 이 다이나믹이 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이 잉태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품고 그런 믿음의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대로 일어났어요.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아들을 낳아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결과가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따라하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들을 낳는 열매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자마자 바로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엘리야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엘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한나가 받은 그 순간부터 한나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한 그 순간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엘가나가 한나와 자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어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역사는 굉장히 작은 미묘한 순종의 그 순간을 통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아멘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어떤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섬세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나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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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이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평생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무엘의 기적이, 사무엘의 응답이, 사무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사무엘의 기적이, 잉태치 못한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간절히 신음하는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2022년 그 어느 해보다 사무엘의 역사, 사무엘의 이름의 응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아멘으로 받으며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들을 낳게 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무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2022년 그런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2년 소망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세계를 여시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마다 손길들마다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하늘에서 놀랍게 열매 맺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복음이 피어나며 생명이 살아나며 민족과 열방이 세워지며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며 모든 응아리가 풀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새 구원과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한나처럼 성전에 와 울부짖으며 토하며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사무엘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소원에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시는 사무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과 취업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놀랍게 승리하며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찬가와 개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이번 한 주간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간절한 예배 위에 간절한 소망 위에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걸음걸음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